오늘 2020년 7월 7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 1절과 3절과 5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 건강 주시고 또한 눈 뜰 수 있는 은혜 허락하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하나님 각 처소에서 각 주의 장막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은혜 베푸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시며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시며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새벽 제단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재설정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신앙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세계 감염병 대유행 현상이라고 불리는 이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게 되면 이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미국 내 30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되었고 전체 인구 비례로 볼 때 100명 중에 1명이 감염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그리고 국립보건원에서는 전염병 상황이 지금 최고 정점을 찍고 있고 지금 상황을 되돌리지 못하면 하루에 10만 명 이상 증가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여름 휴가지로 유명한 네이멍구라고 하는 지역에서 중세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 패스트지요. 이것이 다시 발발이 되어서 중국에 올해 말까지 경비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5월부터 쏟아진 폭우 때문에 이재민만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 재산 피해가 3조 4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3일간 내렸던 폭우 때문에 50명 이상 사망하고 60명 이상 대피하고 도쿄의 지카 대지진이라는 것으로 온 나라가 긴장해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어린이에게 발생되는 전염병 디프테리아가 발생이 되고 싱가포르에서는 모기로 전염되는 댕기열 때문에 많은 사망자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최대 재앙이라고 불리는 메뚜기 떼 때문에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걸쳐 23개국의 나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이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될 때마다 성경에 예언되었던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픔의 소식을 접할 때 그냥 주님 빨리 오시지 언제 오실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제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유명 선교 단체와 성경 보급 사역 단체들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한번 앞당겨 보자라고 하는 이유로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을 10년 안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다부진 각오와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그날과 그때와 시한을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의 모든 시간, 주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그 모든 그 시간은 전부 다 마지막 때라고 볼 수가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어떻게 주님의 사명자로서의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명자의 지혜입니다. 본문 말씀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 보겠습니다. 어떤 정욕들을 버려야 되는지 열거되지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이 방탕은 성경 원문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들어 누워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방인처럼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음란한 생활, 술 취함, 들어 누워 있는 방탕함, 향락, 우상 숭배를 다 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다 족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죄를 버리고 싶고 과거의 일, 과거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건, 상처, 원망, 두려움, 공포,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고백했죠. 이 사망의 몸, 이 사륵스라고 하는 이 고깃 덩어리가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고 육의 컨트롤을 받게 합니다. 이 고깃 덩어리를 입고 사는 이상 이 사망의 몸이 우리를 계속 죄된 습관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다 할지라도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습관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계속 실패하고 루저 같은 인생,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육체의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주님이 지실 때 우리 주님은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아야 되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기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제자들한테 부탁하셨죠. 1시간도 깨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없더냐.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 종말의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다가 깰 때이다. 구원의 때가 가까운 때이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베드로 사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세의 때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가 이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 고깃덩어리 육신, 이 정욕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육신의 죄를 이기기까지 군사처럼 피 흘리는 것처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죠. 이미 죄를 이기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때 주님이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는 그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마시고 보혈로 우리를 덮고 보혈로 우리를 샤워하는 것처럼 덮고 보혈을 뿌릴 때,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큰 승리를 하늘로부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십시오.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십시오. 사대봉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되어 저부터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라면 사재기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이렇게 좀 꼽을 쳐둬요. 꼽을 쳐둔다는 게 이게 비속어가 아니라 표준어더라고요. 내 목숨이 급한데 마지막 때에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를 위해 사대봉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 대접하고 누구를 위해 봉사합니까?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 한 4개월 전쯤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께 마스크를 하나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때에 마스크를 나눠준다는 것은 목숨을 나눠주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목숨이었구나. 그러면서 참 부끄럽게도 그 다음부터는 마스크를 잘 나눠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나눔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랑하면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에게 결핍되어 있는 게 무엇인지 보이고 그의 필요가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를 위해 무언가를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덮어주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고 이 아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연약함이 잘 극복되고 그 죄가 들추어지기를 않기 바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탁월한 상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10번 중에 한 번만 지적하고 9번을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잘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여러분 많이 칭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칭찬하고 부부간에 칭찬하고 부모님을 칭찬해 드리고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지적보다도 부정적인 언어보다도 칭찬과 격려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칭찬했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좀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격려해 주고 아픔 가운데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좀 사랑해 주고 기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애가 아닙니다. 건전한 정체성에서 오는 사랑의 격려와 수고의 격려죠. 그래서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전신 갑옷을 입고 전신 갑주를 취하고 서로 사대봉 사랑하고 대접해주고 원망 없이 봉사해주면 그것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는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선행의 삶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예언자, 능력 행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이 어지러운 사건과 아픔이 있는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전신 갑옷을 입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그 현장에 임재해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영광을 거두시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과 헌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이 올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온 열방이 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명자들의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더욱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코비드-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 리오프닝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또 목회진 교회 모든 리더십과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김요셉, 이정진 선교사님 또한 세 자녀 소아시아에 사역하실 때 IPCA 사역과 국제교회 사역과 예배를 위한 설교 준비와 찬양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